오늘은 이번 주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쓴 이후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로 불리우는 서신을 쓰고 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그는 고린도를 방문해서 한 교인으로부터 극렬한 공격을 받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동역자인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화해 임무를 맡기고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에서 디도의 귀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가서 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빌립보 또는 데살로니가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그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의 이런 화해 이후에도 이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그런 정황에 대한 단서들이 제시되지만 자세한 상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당했던 문제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데, 이는 당시 바울의 선교 방식과 신학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존재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밝히며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만큼 그의 권위와 자격과 관련된 이견과 공격이 존재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해오는 것에 대응해서 자신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밝히는 것이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부터 7장 초반부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다른 복음 전도자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 사도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 강화된다는 것과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에 대한 소식이 모든 선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자들의 비난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박해를 열거했으며 고난과 박해야말로 참 사도의 증거라면서 자신의 약함을 장점으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태도는 잘못된 자녀를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가슴속에 깊은 사랑을 감추고 있는 어버이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이 중요한 이유는 비록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가 처했던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사후 수십 년이 지나 사실 그대로라기보다 기억과 해석에 의해 기록된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바울 서신이 갖는 커다란 장점입니다. 물론 자주 언급했듯이 이 두 종류의 자료들 중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성서의 세계를 한쪽 눈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서신과 복음서는 각각의 한계와 단점이 있지만 한 가지만을 선택할 때보다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은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위 아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적대자들은 다수가 아니어서 주류파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그들에 대한 용서를 강조한 후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로마 제국의 개선식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사역 대상이 헬라인이었고 예수를 로마 황제의 호칭인 주라고 불렀던 점 등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전쟁에 승리한 황제나 장군에게 허용하는 최고의 영예는 개선식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개선장군의 개선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로마의 거리를 지나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하게 됩니다. 먼저 정부 요인들과 원로원들이 선두에 서고 나팔수, 점령지에서 운반되어 전리품, 점령지의 그림과 정복한 성, 요새, 선박 등의 모형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신에게 바칠 흰 왕소가 따르고 포로로 잡힌 적국의 왕, 왕족, 지도자, 병사들이 사슬에 매인 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뒤로는 회초리를 드는 로마의 병정들이 뒤를 따르고 검은고를 든 악사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향료를 흔드는 제사장 그룹 뒤에서 황제나 개선장군이 당당하게 행진하며 군중들의 환호를 즐겼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여서 로마의 문화에 익숙했던 바울은 이런 모습을 연상하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자신의 사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로마의 개선식에서 제사장들이 향이 타는 향료를 흔들며 행진하는 관습에서 비롯됐습니다. 바울의 독자들은 이 향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와 생명의 향기였지만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 전했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됐지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됐다는 사실을 개선식의 관리를 비유삼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예수의 최후는 누군가에게는 강력한 로마에 저항했던 갈릴리 촌놈의 처참한 말로로 이해됐겠지만 그를 사랑했고 그의 말을 따르려 노력했던 제자들에게는 그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의 실제나 사건이 선이나 악, 생명이나 죽음 중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처지, 입장에 따라 선이나 생명일 수도 있고 악이나 죽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같이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가 토라인데 유대인들은 꿀벌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간직하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는 독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토라의 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약이고 세상 민족들에게는 독약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을 위해 개선식을 화려하게 거행했는데 그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라틴어의 의미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삶과 죽음, 승리와 패배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못한 삶이 있고 죽음을 극복하는 삶이 있듯이 삶과 죽음은 칼로 물을 베듯이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전했던 복음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에 비춰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PPT 화면에 다 넣기 힘들어 생략한 바로 뒷절인 17절에서 바울은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다라고 질타합니다. 이 역시 한국 개신교회의 현실을 콕 집어 지적하는 듯한 구절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비롯해 건강하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교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기가 더러운 것을 정화하기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물 한 병을 더럽히는 데는 잉크 한 방울이면 족하지만 잉크로 더럽혀진 한 병의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100병의 깨끗한 물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전도서 10장 1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향기로운 식물성 기름을 채취했는데 종종 파리가 빠져 죽으면 향기로운 기름에서 악취가 나게 됐다고 합니다. 귀한 향유가 고작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정결법을 강조한 이유도 부정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했을 때 깨끗해지지 않지만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했을 때는 부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강한 사람이 감염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법칙입니다. 이처럼 더럽고 해로운 것이 깨끗하고 유익한 것의 영향을 받는 일보다 그 반대가 되기가 훨씬 쉽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깨끗하고 유익한 것보다 더럽고 해로운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면서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소수의 음행한 자로 인해 교회 전체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더럽혀지며 훼손된다는 경고인데 현대의 한국 개신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고 그 권면 역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향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 민담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점토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풍겨났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아니 흙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지? 그러자 흙덩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꽃을 만진 손에서는 꽃향기가 나고 생선을 만진 손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향기를 풍길 수도 썩은 냄새를 풍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익히며 따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장미꽃을 품었던 흙덩어리에서 꽃향기가 나듯이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미 세상의 근심거리로 전락했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길곳이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존재하는 한 그로 인해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고 다 함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